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다닐 때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즉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그렇게 친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소개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주는 사역에 충실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긴 기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 볼 때는 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보면 마가는 소개하기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충분한 휴식이 오히려 일의 능률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도 가면 점심시간 1시간을 직원들이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11시 반부터 보면 점심 먹으러 가고 없어요. 그죠? 3명이면 한 사람 가고 갔다 오고 또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충분한 휴식이 없었다. 이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준비하러 제자들이 간 거죠. 물론 예수님의 목적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에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시간이 남아야 주의 일도 하고 남는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일을 쓰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라고까지 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대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왕의 신하를 만나려고 사실은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면 그 사역이 끝나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는데 왜냐하면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또 한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어느에게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왕의 신하의 요구가 47절에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거의 죽게 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이제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아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사람에게 소문이 들려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일 뿐 아니라 많은 이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죠.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서 어떤 흠을 발견하고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또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일이 뭐냐면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냐? 내려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거든요. 내려오셔서가 아니라 올라오셔서. 왜냐? 삭개오가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려면 내려가야 돼요. 그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올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봤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 다시스는 지역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래요? 자꾸만 내려가니라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려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배를 탈 때도 성경 뭐라고 해요? 배에 올랐더라 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데 내려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낮아지고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선택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간청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자세였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의 시간을 자꾸 미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아는 분이 대구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예배당 공사가 중지됐어요. 지난주 우리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건축원들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라.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다가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48절에 이제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신하가 48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렇죠?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을 제가 원문으로 소개를 좀 합니다. 에이펜, 운, 호, 예수스, 플러스 아우톤 그 말이죠. 이 보면 에이펜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운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죠?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죠. 즉,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잠깐의 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잠깐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호 예수스, 예수께서 프로스 아우톤,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죠? 애안이란 말이 만일, 그리고 뒤에 뭐가 와요? 반드시 가정법이 와요. 가정법. 만일 무엇 아니하면 그 말이죠. 세메이야, 표적, 카이, 그리고 나서 테라타 그 말이죠. 그죠? 표적과 기사를 이데테가 보다 그냥 보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만일 무엇 아니하면 가정법이 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그 말. 만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우외 결코 아니한다. 뭐를 안 한다는 거에 보면 피스튜세테 믿지를 아니한다. 너희는 결코 믿지를 않는다. 그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표적.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들이 뭘 이야기했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의 수단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왜 지금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보면 표적과 기사만 갖고는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실이 나오죠. 9장 19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 일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이 졸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 세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뭡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가 자꾸만 나만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줬고 너희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미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뭐예요? 보여주기를 원하고 표적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표적을 인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종류를 많은 사람들이 나눕니다만은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계속해서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기 가야만 은혜가 되고 거기 가야만 뭔가 기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똑같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표적과 기사를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만 표적과 기사가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표적은 본문에 보면 세메이아라고 있죠. 세메이아.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표징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이 일을 행하는 자의 신분과 그리고 그 이적이 무슨 목적이 있는가를 밝히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적은. 그러나 이적은 어떻습니까? 이적이나 기사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적을 우리가 말할 때 미라클. 이적과 기사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상한 사건을 사건. 예를 들면 5, 6월에 갑자기 무슨 이상 기운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교도 봤지만은 그 반모세라는 청년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병원에서 이 아이는 한 달을 못 삽니다. 수술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20세 이상을 못 삽니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미라클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적이나 기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어떤 장래일에 대한 징조나 암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반드시 뭐예요? 좋은 쪽으로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방의 신하에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이 지금 죽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47절 뭐라고 했어요?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다. 안 죽었는데 당연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포류 너는 가라. 2인칭 명령어예요. 명령.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호히오스 그 아들이 여기 지금 정관사 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말이죠. 그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너의 그 아들이 그리고 뭐 이제 살았다. 이 살았다가 우리말에는 살아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살았다 부정과거 완료형 부정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거의 다 죽게 된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과거 완료를 써가지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너 그 아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뭐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하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걸 요구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 그런 방법을 제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물어요. 그죠?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산 왕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울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져요.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죠? 증표를 줄까요? 증표를.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해갑니까? 이 이정표를 나아가게 할까요? 물러가게 할까요? 그래서 뭐예요?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식도를 물러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구본에 보면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 이정표가 식도를 물러났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증표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신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뭔가 표징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뭔가를 자꾸 우리가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축복기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그죠? 가다가 보니까 나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때를 쓸 때도 있고 하나님 들려달라고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왜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은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 그걸 봐야 돼요. 다윗은 10년을 넘게 도망다녔어요. 사울이 발견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그래 도망 다녀보세요. 우리가 교회 하면서 10년 동안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런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냥 다 쳐버리면 되는데. 그러니 사람인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다윗은 10년 내내 그런 기도를 달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바로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어떤 믿음이 없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수시로 해야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또 이틀 뒤도 또 똑같은 기도를 해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증명해봐야지 뭐.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언제 하는 거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때. 이게 아니면 난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칭찬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확인해본 다음에야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뭘 확인해보고 믿느냐? 안 확인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인, 물론 우리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습관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죠. 그 결과를 53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53절에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은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인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죠. 그죠?
그런데 믿고 갔는데 53절이 뭐라고 그래요?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집에 와서 보고 또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그 짧은 시간에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할 때는 뭐예요? 약간의 뭐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고 신하들이 중간에 뭐예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언제부터냐 물으니까 어제 7시였습니다. 추론해 보니까 뭐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시간. 그래서 뭐요? 그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고해졌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뭘 통해서 자라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뭘 믿고 자라나냐면 말씀을 믿고 자라는 말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읽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믿게 하고 뭐요? 그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53절 끝부분에 뭐 말씀하잖아요. 그죠?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구원이 온 집안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대표로 내가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가족들에게 안 미치면 우리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죽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맛집만 갔다 와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을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 대전에 갔다 왔는데 장어튀김을 저는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우리가 맛집만 다녀와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안 알린다면 그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맛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 표적 얼굴로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목욕탕 가서도 처음 본 사람이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의 방식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입증하라고 했죠.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하나로 결정을 내렸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너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거라사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죠.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은 데 뭐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따라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뭐죠? 주신 사명이 다르다. 어쨌든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죠. 즉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간접적인 체험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은 다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직접적인과 간접적인 것을 기준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봐야 된다.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부르짖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큰 메시아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